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혹여 하루 온종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싸우니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며 오직 이 시간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기쁨을 누린 자, 곧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타인의 일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형제이고 복음을 위해 동력한 자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 싸운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근심할까 하여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타인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같이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교회가 다 하지 못한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딸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성도가 하나 되어 섬기는 것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아파하며 중보해줄 그리스도를 닮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동력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죠. 따라서 바울의 귀한 이 두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4절 말씀처럼 디모데처럼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는 소망을 전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해 힘쓰고 겸손히 타인의 일을 돌보는 자, 곧 그들이 본받을 자로 제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엔퀴리오, 주 안에서 바란다는 것은 그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퀴조 데 엔퀴리오, 그러나 주 안에서 바란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데, 그러나 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섬김을 위해 자신이 더 많은 수고와 죽음까지 감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 생각에는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정을 듣고 안위를 받는 것과 자신이 그들의 사정을 알아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라고 말했는데 자신도 이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디모데를 원하고 있다면 나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것은 자신의 뜻 곧 마음이 맞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째로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면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죠. 신실한 믿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으로 더 힘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딱 맞는 그런 디모데를 보내는 것, 바울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을 디모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고자 하는 거죠. 둘째로 21절 말씀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서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아는 범위 내에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일을 돌볼 자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22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승인된 품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KS 합격, 품질이 보증된 것, 소위 그의 인격이나 혹은 성품 여러 가지 자질면에 있어서 디모데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애정이 각별한데 아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평안한 교회도 아니고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교회인데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입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처럼 대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에듈류센이라고 하는데 종이 되다, 종속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의 이 같은 모습을 이미 알기에 바울이 그를 기꺼이 보내려고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23절로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속히 디모데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일, 곧 나의 일은 옥에 매여 재판 중에 있는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조력자가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 즉시 디모데를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24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도 직접 갈 것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방문을 대신해서 자신이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 또한 주께서 가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수감 중인 상황만 아니었다면 빌립보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문제들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력자를 대신 보내 그곳의 상황을 전해 듣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한 동력자이자 그와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진실한 심정으로 성도를 살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이런 신실한 동력자가 있다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나와 함께 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매우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 열정과 성실한 자세가 더해져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처럼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진실한 심정으로 서로를 살피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모범으로 25절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2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디모데 보내기를 원하고 자신도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당장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이 세 개의 명사는 둘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로 그와 바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과 동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앞에 살펴본 1장 7절과 또 1장 27절로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싸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쓸 것을 돕는 자는 필요를 살피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은 무엇 까닭에 왜냐하며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에페이데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예상보다 빨리 보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빨리 보내느냐? 그 이유 첫째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인이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기 때문에 빨리 보낸다는 겁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섬기는 곳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이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이다 그렇게 묘사할 만큼 그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시고 바울의 근심을 면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최대한 빨리 그를 보내 서로 기뻐하며 근심을 덜도록 하려 함을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것은 5절로 11절에서 제시한 궁극적 모범이신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에게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는 3절로 4절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또 한 명의 신실한 친구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형제, 동력자, 전우, 복음 전도자, 조력자로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수감된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거뒀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돈을 들고 2000km에 이르는 긴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요즘같이 교통편이 편해서 비행기 타고 하루 이렇게 날아가는 그 정도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의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배도 요즘같이 그런 대형 선박이 아니죠. 기껏 해보니 몇백 톤 그 정도 되는 그런 선박입니다. 범선이죠. 그런데 그런 배를 타고 때로는 풍랑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배 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기진맥진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봐 오히려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치료됐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많이 걱정하기 전에 그를 빌립보로 서둘러 돌려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도 이처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9절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서 그를 전심으로 영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합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라는 표현은 8절의 의도적 반복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사자로 보냈는데 그는 이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동력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목숨도 불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 관계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제 자매들과 맺는 수평적 교제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홀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명확하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 불교나 이런 것처럼 정말 거기에 귀의하려면 머리 깎고 삭발하고 산속에 들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기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많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역사 강사가 나서서 이렇게 반대 집회에 앞서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근데 크리스찬 입에서 누군가에 대한 욕이 나오고 험악한 말이 나오고 죽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뭐 전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이건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런 독배를 마셨죠. 그 사람은 역사 강사입니다. 다 알죠. 오늘날 같이 성문화된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도 잘못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독배라도 마시겠다는 소크라테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기본 원리를 안다면 그런 말은 온당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그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욕심이잖아요. 자신의 욕심. 자신이 권자를 만들어서 그 권자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서서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험악한 말들을 해내는 것, 그건 옳지 않죠.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믿지 않냐, 나는 이렇게 제대로 믿는데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다.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 누구나 다 선생될 만한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동력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냥 혼자 풀코스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릴레이 개조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연계돼서 끈끈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함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는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동력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지 또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헌신과 희생, 섬김이 그 안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런 동력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존귀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동력들과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수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는 그렇게 서스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라고 한다면 그 나침판의 방향대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